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이다. 에베소가 아무리 더러운 그런 음란한 우상의 소굴, 매춘의 소굴이라고 해도 그 곳에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원어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부활과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찬미문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의 좀 다른 서신들과 다른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에 이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긴 찬미문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다 보니까 주어가 몇 개일까요? 하나겠죠. 하나의 문장이니까 주어가 하나입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긴 하나의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한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시행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하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 이제 하늘이라고 좀 이제 완곡어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좀 꺼려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왕국 어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구원 자체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늘로,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합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 구원의 복을 다 받아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장 4절부터 14절 그 긴 찬미문인데요. 이 부분을 구조로 보면 AB 교환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전쟁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만나서 통일되는 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인치는 거 쇠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이렇게 가축에다가 지지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요거는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요거는 내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요거는 너희들은 다 내 거야. 아무도 내 거 못 건드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성령을 내가 준 얘네들은 다 내 거야. 건들면 죽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를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인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주셔갖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보증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증금,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집을 이제 뭐 전세 계약을 하든지 이제 계약을 할 때 먼저 보증금을 주잖아요. 만약 1억짜리 전세 집이라고 하면 먼저 이제 1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자, 요게 앞으로 이제 1억에 대한 먼저 주는 이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의 복을 이만큼 줄 건데 미리 이제 그 보증금으로 자 이제 미리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텐데 미리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셨다. 근데 요걸 경험하고 너희들이 천국에 이만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이제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술 마시고, 그리고 싸우고, 오토바이 타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많은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 앞에 성경책과 연습장과 찬양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 권의 책이 다 눈물로 젖을 만큼 한참을 울었습니다. 늘 이렇게 저 안에는 이렇게 도끼가 이렇게 차 있었거든요. 누구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른하고도 싸웠어요. 어른 아저씨하고도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복도에서 어깨만 부딪혀도 싸우고 때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고요. 이제 성령을 경험하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배당에서 집회장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서 기도원 다니고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가고 수요 예배 가고 다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아, 천국이 있으면 지금 같겠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국처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상황은 바뀐 거 하나 없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은요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그 놀라운 그 복, 천국의 복을, 그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그 축복, 그것을 미리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지? 앞으로 천국 가면 그런 복 받을 거야. 지금 내가 미리 조금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치신 목적이 뭔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의 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봐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나가 저한테는 부모님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이제 그 고등학교가 생긴 이래 최고의 점수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 뒷바라지 한다고 저 대학 보낸다고 대학교를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누나가 매형은 포크레인 운전하고 이제 누나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쫄딱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형 집이 다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 쫄딱 말아 먹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빚 보증 서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저희 재정 원칙 중에 하나인데 누나에게 누나 나는 빚 보증 서지 않는 게 내 재정 원칙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누나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보증 내키지는 않았지만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부터 저에게 빚독촉이 오기 시작했죠. 빚독촉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뭐 초등학교도 나오시고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안 쓰시죠. 그래서 막 육두 문자를 쓰시고 그래서 이제 막 쌍욕도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하루는 교회에 이제 교역자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요. 교역자실 그 사무실 번호를 어떻게 알고 사무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빅독촉하는 전화였어요. 아,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성직자 새끼가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어디 써먹겠냐고, 남자 새끼가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이나 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성직자 새끼라고 하면서 막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등쳐먹고 그렇게 사는 새끼가 성직자냐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나고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전화를 받는데 머리가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거기 이제 다른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욕은 못하고 속으로 별의별 욕이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너무 화가 나갖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분이. 그래서 옛날에 한참 싸울 때 이렇게 머리가 핑 돌고 제정신 아닐 때의 그 느낌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분노에 막 차가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바람을 쐬려고 교회 이제 주차장에 나가서 바람을 막 쐬고 있는데, 그때 누나에 대해서 이제 화가 이 처음에는 전화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점점 그 분노가 그 원망이 누구한테 이제 향하냐면 누나한테 향하는 거죠. 누나가 왜 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빚쟁이를 만들었나.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빚쟁이가 돼갖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이제 또 화요일 날 예수님들의 화요일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또 이제 예배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아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집 물건들 다 이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에 와도 가지고 갈 물건이 없긴 하지만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뒤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서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예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서 있는데 순간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 하나가 그냥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아 이런 일도 해주셨지,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 말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음날 되면 그 사람들 찾아올 거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여주시니까요. 그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진정한 감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굉장히 극심한 박해, 로마 시대의 가장 극심한 박해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름가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낙심됐겠죠. 이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색출해가지고 잡아 죽이면 자, 교회가 끝나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가지고요 하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지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수님 보여주시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찬양들로 요한계시록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빚 갚아주세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그 빚을 갚아주셨을 때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실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그 2로 넘어가면 2장으로 넘어가면요. 네네. 네네. 빈 문제 네. 매형이 이제 그 포크레인 기사를 해서는 다시는 회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포크레인에 들어가는 이제 물건들 이렇게 오래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레인 부품들을 이제 특허를 내고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대박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몇십억 들어서 이제 회사도 다시 이제 더 증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형 누나는 이제 아파트도 새로 사고 그리고 차도 이렇게 외제차로 네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독일 회사에 제일 좋은 걸로 제일 높은 시리즈로 이렇게 네, 요거 좀 민감한 건데 네. 네, 어제도 이제 통장으로 네, 입금했던 누나가 문자를 보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다 됐고 네,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 궁금하셨군요. 네, 그래서 해결이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누나가 저한테 제일 좋은 동역자입니다. 네, 두 번째 2장 넘어가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가 이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이제 무리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에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시민이 됐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 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체 안에 이방인도 붙어 있고 유대인도 붙어 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다 그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막 갈라져서 싸우는데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들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머리가 되시고 너희들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그래서 그 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요. 비밀을 알아라. 자, 내가 지금 이 비밀 때문에 인클루지오 구조예요. 내가 지금 이 비밀 때문에 갇힌 자 되어 있고 환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 이 에베소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비밀을 통해서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 때문에 내가 갇히기도 하고 환난 당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거기에 이렇게 던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의 중심이 뭐냐? 비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영의 세상, 하나님 계신 세상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비밀의 핵심,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영의 높은 단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한 지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만 믿으면 여기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다 달라붙어 갖고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이 비밀을 전하는 내가 일꾼 되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에 보면 교회가 이 비밀을 깨달아 갖고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비밀 깨달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연합돼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데, 자, 이방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데, 내가 이 비밀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거 전하는 내가 사도가 됐다. 근데 우리 교회도, 너희 교회도 이 비밀 깨달아 가지고 이 비밀 전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예수님께 다 달라붙어 갖고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구원받는 이 비밀 전하는 이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교회의 이 비밀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자,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너의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인 동의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은 그냥 순종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적이죠. 그 놀라우신 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는 것이, 그 놀라운 생명의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그게 기적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신 분이에요.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곳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토저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존재라는 게 있으면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존재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언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요, 반드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이제 이성 교제를 했었는데, 원래 예수전도단은 대학사역에서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4학년 때까지. 그런데 제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전도단의 선배들 아무도 모르게 이제 몰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삐삐 어느 건물 몇 번째 계단으로 나와라.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신대 나왔는데 안양에, 그 절대 안양에서는 안 만났습니다. 안양에서 안 만나고 수원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삼본에서 만나고, 뭐 이제 안산에서 만나고, 이게 주변 도시들에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아무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회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대학생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봄에 가을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헤어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못 부르게, 찬양할 때 눈도 못 감겠는 거예요. 눈 감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찬양도 눈 뜨고 하고, 기도도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혹시 말씀하실 이 타임을 안 드리려고 막 이제 그랬는데, 자칫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긴장을 놓쳐버리고 눈 감고 기도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헤어지라고 강하게, 너무 강하게 이제 막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헤어질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저 헤어질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뭐 이렇게 싸우고 헤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헤어지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막 기도원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릴 때 한참 기도원 다니면, 이제 기도원 다니는데 방언 못 받는다, 이거는 뭐 이렇게 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 갔는데 방언 못하는 선배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다 방언하고, 또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다 방언하고. 근데
좀 방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혼자 뭐 기도굴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 기도굴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갖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방언을 못 받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굉장히 낙심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할 때 예, 헤어질게요. 말씀을 드리고 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채 1분이 지나지 않아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방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이제 중국에 이렇게 전등도 안 들어오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마을에 갔다가 밤에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굉장히 심하게 접질렸어요.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그 집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못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등에 업혀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인도 예배 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찬양 인도 중에 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딴 사람 등에 업혀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중국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 다리나 낫지.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막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았으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한 번도 제가 기도해서 아픈 사람이 나은 적이 없거든요. 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낫고 나만 절면서 거기를 내려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한번 창피당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프신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때 이제 중국은 춘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춘절 동안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파서 교회에서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던 분이 그날 나가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간증 시간이 1시간인데 2시간 반 동안 아픈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여기가 아팠는데 나았다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저희 기도해 보는데 또 아픈 사람 별로 안 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순종해서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능력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아픈 사람 낫게 하는 능력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 여기 있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나 여기 있지 하면서 나타내시는데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분을 믿고요.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으로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나한테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더 많이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자,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교회의 정체성이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로마. 그런데 이 충만이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악한 세상에서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각 단계들이 이 층들이 있다고 했고요. 그 층들을
뛰어넘어서 영의 높은 단계, 신들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계들을 뛰어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이 단계를 가득 채워서 이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충만, 플레로마라고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충만, 이 단계들을 뛰어넘어서 영의 높은 단계로 이르게 하는 그 충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인 그 교회를 통해서 영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영의 높은 단계로 구원시키는 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사명, 그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우리의 주로 인정할 때, 그분께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교차대칭 구조로 보면요, 이제 가운데 부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전체 이 바울의 이 기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제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분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알라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먼저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알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사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담 쪽에서도요,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관계적인 측면과 이제 이런 일적인 측면으로 이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로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은 세상 가운데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그다음에 이 세상을 충만케 해서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영의 세상에 올라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 우리의 맡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라라고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행하라고 하는 건데요. 자,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러므로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이제 앞에 내용,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근거나 어떤 원인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데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원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이 이 비밀을 전하는 건데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 2절과 3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요.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남의 약점을 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된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데 그 교회,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이제 사역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B에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B-에서는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다.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남은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 다른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역할은 다 다른데 다 이제 그 하나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역할을,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뭐죠? 이 비밀을 세상에, 이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각자 다른 역할과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들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이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엔 다리의 역할이 있고 심장엔 심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다리는 빨리 막 뛰어야 되고요. 다리만 빨리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팔도 열심히 휘저어야 되고요.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막 뿜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역할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만 이 사명을 빨리 달리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자신의 역할들을 다 이제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이렇게 심장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더 빨리 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아, 이제 성장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게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돼야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성장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자, 머리인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겁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이제 성장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지체는 지체끼리 다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야지만 몸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 교회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각자의 역할들이 이제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지체가 지체끼리 다 연합되어서 붙어 있어야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썩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몸이 다 붙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몸이라 하나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어가지고 요거를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요 부분이 이제 크게 뒷부분이 같은 이 구조로 볼 수 있어가지고요. 큰 구조로 뒷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는요. 아끼다라는 말이 구속하다는 말이거든요. 악한 세상, 지금 악한 세상, 이게 죄 짓고 에베소가 얼마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도시입니까? 그래서 죄 짓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죄 짓고 이제 그런 너희들이 이제 그 온갖 사상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이제 살지 말고 그 악한 세상 그걸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 시간들을 구속해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그렇게 구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건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악한 세상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구속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구속해 내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들을 그냥 악하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것, 이 시간을 구속해내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시간을 구속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이죠.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이제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으로 그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 자, 6장에 이게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가족들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먼저 약자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강한 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해야 될 게 나오고 강한 자가 해야 될 게 나오죠. 먼저 아내가 해야 될 게 나오고 남편이 해야 될 게 나오고 자녀가 해야 될 게 나오고 아기가 해야 될 게 나오고 종들이 해야 될 게 나오고 상전들이 해야 될 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환 구조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뒤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보다 뒤에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아내가 해야 될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리스트를 쭉 써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만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셨던 구절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딱 맞는 배우자 이렇게 오게 할 텐데 네가 기도할 거는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네가 그 아내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저희 집이 대대로 좀 바람둥이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일곱 번 결혼을 했습니다. 70이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다른 할머니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동시에 수십 명과 이렇게 연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바람 피시고 제가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다방에 가면 다방 여자들과 이렇게 계시는 모습들 같이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교제할 때도 제가 이제 전도여행 가는데 여자친구한테 너 이렇게 나 이제 깜빡 잊고 운동화를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이게 그 공항으로 운동화 들고 나와라. 그래서 저희 집 제가 있는 제가 교회에서 잠깐 지냈었거든요. 교회 방에 가서 운동화 들고 2시간 넘게 이렇게 와가지고 운동화 갖다 주고 야 이제 가라. 그래갖고 보내고 좀 나쁜 남자였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게 어떤 걸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내밖에 없는 세상에 여자는 아내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저희 집안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분명히 그런 연약함이 있겠죠. 실제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자를 돌과 같이 보기로.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자매도 예쁘다고 느끼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 예쁜 자매가 TV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고 예쁘지 않아. 내 아내가 제일 예뻐. 스스로 이제 얘기하고 어떤 분도 저한테 이렇게 학생이나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자고 요청하면 저는 단둘이서는 이렇게 여자분하고는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또 저도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아내하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내한테 어, 언성을 높여서 이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싸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제가 아내한테 잘해줘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문을 열기 직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 이 저를 변화시킨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남편과 아내의 이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과 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교회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의 관계가 어떤 관계와 같냐면 부부 관계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결혼 전에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막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돈도 없는데 너 빚 안 갚으면 너 죽인다, 못 걷게 만든다, 막 이런 이렇게 막 이제 협박을 하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탁 부딪히는데 물건을 탁 떨어뜨리죠. 근데 남자가 이렇게 주워주려고 딱 하는데 여자도 주우려고 하다가 손이 이렇게 탁 잡은 거예요. 어머! 남자가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남자가 여자를 딱 봤는데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어머, 이렇게 예쁜 여자가. 그러면서 다음에 차나 한잔 하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서 차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빚쟁이인 거예요. 빚이 어마 10억 정도의 빚을 이제 지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 여자가 빚쟁인지도 모르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한참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이제 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한 거죠.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근데 여자가 결혼하려고 막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자기한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실 당신께 고백하지 않은 게 있는데 저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괜찮습니다. 제가 빚쟁이가 되는 것이 빚쟁이가 돼서 빚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돼요. 당신을 빚쟁이로 만들 수 없어요. 안 돼요. 저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서 결혼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너무 막 이렇게 애원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승낙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죠. 사실 저도 당신께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저는 더 큰 빚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남자가 사실 저는 어떤 그룹의 이제 2세입니다. 저희 재산이 수조에 이제 달합니다. 예, 그걸 이제 물려받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그런 걸 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자의 그 10억의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10억? 그 껌값 그러면서 다 갚아줬어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쇼핑을 나갈 때마다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오늘은 어떤 차를 타고 나가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막 궁궐 같은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걸까요? 남자 잘 만나서 자, 좋은 남자, 부자 남자와 결혼해서 여자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자, 혹시 이 여자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부러우신 분 계세요? 나도 저런 남편과 결혼했으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훨씬 더 부자인 남편, 훨씬 더 좋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일어나요. 근데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라고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연합이 일어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모든 게 다 남편게 돼요. 그리고 남편의 모든 게 다 누구게 돼요? 아내께 되는 거예요. 너 거가 없어지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 중에 누가 수지 맞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수지 맞았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빚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빚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딱 결혼하는 순간 누구께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치렀지. 그러면서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쇠 빠지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게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그 모든 생명, 그분의 그 모든 충만함 다 누구께 되는 겁니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다 나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이 다 내 능력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요. 그 연합이 남편과 신랑이 똑같은 말이군요. 자, 남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요걸 얘기하려고 제가 앞부분을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자, 앞부분에 관계적인 부분들 얘기하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 관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 되어서 하나 되어 있다, 이 몸의 관계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가족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이 부부 관계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됐다. 여기서 몸으로 지체로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 부부 관계로 얘기하면서 둘 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는 이 온갖 사상에 밀려가지고 흔들리는 그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자, 그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여기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러는 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활동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면 그게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막 뛰어놀고 사단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막 싸우니까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 사람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화내고 그래가지고 사단한테 틈 주지 말고 사람과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화내고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그 누나 빗보증으로 제가 그런 전화를 이제 받았었잖아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화를 식히고 있을 때 제가 처음에는 빚쟁이한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화가 났다 그랬죠? 누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누나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누나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하고 헌신했는지는 하나도 그 순간에 기억 안 나고 누나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누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나와 관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누나와 관계를 이제 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나에 대해서 이게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극을 치닫거든요. 그래서 누나에 대한 막 증오로 막 이렇게 극을 치닫고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머릿속에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이렇게 뭐로 딱 치는 것처럼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좋아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해줄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고 그래, 네가 그거 좋아해? 그럼 나 반대로 해주지. 그러면서 제가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차장에 나가 있을 때 거기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 누나 괜찮아? 이렇게, 비톡톡이나 이런 거 없어? 누나가 이제 괜찮대요. 누나 나도 괜찮아. 누나도 이제 힘들 텐데 힘들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라고 전화 통화를 했죠.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 전화를 수화기를 붙잡고 누나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나 너무 두려웠다고. 너를 잃게 될까 봐서 유일한 피부친 이 땅에서 유일한 피부친 너를 내가 잃게 될까 봐서 너무 두려웠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한테 전화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누나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전에 이제 누나가 살짝 이제 이렇게 이단에도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누나와 막 그런 이렇게 성경적인 막 논쟁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누나 거기 이단이야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단 아니었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또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와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저히 이제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래서 박차고 확 나와 버렸어요. 누나랑 좀 관계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누나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도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좀 해결되고 나서도요. 누나가 그냥 뜬금없이 한 번씩 전화해서 현태야 미안해. 현태야 너는 내 동생이지만 나 너 존경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나와 관계가 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은 누나가 저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나와 완전 원수될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누나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한 가지 결정을 한 거였어요. 사단 좋아해 주는 거 할 수 없지. 사단 좋아하는 거와 반대로 행동해야지. 요 결정 하나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단 네가 좋아하는 거하고 반대로 행동해 주마.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굉장히 작은 행동 하나가요. 굉장히 큰 변화들을 일으켰어요. 누나와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 그런 이렇게 회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굉장히 시간을 제가 많이 오버해서 너무 이게 죄송하고요. 에베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정체성을 알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일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못하고 있었잖아요. 분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을 대적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에베소서의 그 말씀들 이렇게 쭉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